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성경을 굳이 필 필요 없다, 이미 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119편 10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외워보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이쪽은 이제 이쪽을 보시고 이쪽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은 당신의, 이게 달라지면 또 뒷말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그죠? 염려하지 마시고, 당신의 발의 등이요, 그죠? 당신의 길에 비치니이다. 자, 우리 그러면 어디 목소리가 더 잦아들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당신의 등이요 당신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네, 시작. 주의 말씀은 그죠? 네, 당신 발의 등이요 당신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실 우리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얼굴의 빛깔을 갖다가 밝게 한다, 이럴 때는 약간 화장술도 동원될 수 있지만 그 우리 영혼은 그 화장술이 동원될 수 없죠. 도리어 우리가 영적으로도 밝고 빛이 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얼굴도 그 비싼 화장품이 필요 없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통합주교단은 아니시고 합동 측에 있는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설교인가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가 얼마나 계속될까 염려될 적이 있다, 뭐 뜻밖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톨릭은 교회 전통, 어마어마한 그런 그 건물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어가게 하고, 무슬림은 뭐 시간 되면 딱 이분 표현으로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고, 뭐 유교라는 것은 철학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막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오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까? 그 홍정길 목사님은 이제 합동 측에 아주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얘기를 계속 들을 시간이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송을 끄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하나 붙잡고 세워졌고, 또 말씀 때문에 세워졌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굳건하게 사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 우리 송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왔다. 근데 우리에게 왔다를 깜빡했다고 저한테 사과하는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근데 송 목사님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아침에 톡을 주셨어요. 그것을 새롭게 다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 게 우리에게 온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별로 좋은 거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별로 안 좋은 게 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저의 경우는 이제 4월 달이 되면 제가 다리 그 오토바이, 뺑소니 오토바이로 그 파란불에 건너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지 5년이 되더라고요. 5년이 되는데 저는 다리가 이제 다리가 이제 무릎이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병원으로 이제 실려가 갖고 18일, 태어날 때까지 18일이었는데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이틀 뒤에부터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저는 막 석고 기부스를 해갖고 이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무릎은 바로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그거를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이 통증이 가시기 전에 수술하고 이틀 뒤부터 다리를 꺾지 않으면 뻗정다리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 힘든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해갖고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저는 그 수고를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겨져 있는 거냐면은 골절 수술을 한 사람한테는 운명적으로 관절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운명적인 사랑도 안 왔는데 아니 운명적인 관절염이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대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까지 그 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제까지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등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평지를 걷는 건 계속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조금 심하게 아플 때는 주사를 맞아라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잘 이렇게, 그래서 관절염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제 기도를 모르잖아요. 제 운명적인 그 기도를. 그래서 속으로 주님, 운명적인 사랑도 안 온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은 정말 왔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나에게 왔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죠. 그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왔죠? 주님의 은혜로.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장로님 앞으로 지금 장로님 은퇴까지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현역인데 장로님 잘 하십시오. 그죠? 네. 그죠? 각각 이제 우리 남편이 나에게 왔다. 운명적으로 왔다. 웃으면서 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행복하신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을 할 때 다 이렇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데, 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 조선이 뭐예요?
세국 정책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스며들듯이 이렇게 싹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한글 성경이 맨 처음에 오지 않고 이제 중국과 일본과 인도가 아시아 나라로서는 그 서구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나라였죠. 알려진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옆에를 탐사하다 보니까 이 조선 땅 한국이 이제 관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구출라프라는 독일의 목사가 183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왕으로 따지면은 순조가 왕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충청도에 와갖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 관리를 통해서 왕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과 이렇게 보냈는데 조정에서 허락되지 않고 고대도라는 섬에서 있으면서 감자씨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감자를 심게 했죠. 그래서 구출라프는 우리에게 한문이라는 성경을 대중에게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해주면서 한국말로 섬에 머무는 동안에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이렇게 주었죠. 사실 감자라는 구황 작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했잖아요. 특히 강원도라든가 저는 할머니가 거기서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어릴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쩍 대중적으로 떠들썩은 않지만 이렇게 왔고 주기도문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성경보다도 이제 그런 작업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제 그 당시는 19세기에는 서구가 일본, 인도, 중국 이런 정도로 아시아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죠.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19세기 초중반에 그 아편 전쟁 이런 걸로 막 영국이 이기고 막 이러면서 중국이 문호를 완전히 크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열강들이 많이 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부들도 많이 올 수 있었어요. 선교부들도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에 그 윌리엄이라는 알렉산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지을 때 우리한테처럼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BC 기원전 3세기인데도 서양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외국 애들 보면 지금까지도 알렉산더 이름이라는 것도 많은데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이 선교사로 있다가 병을 얻게 되면서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뭘로 파송하냐면은 성서공회 우리로 따지면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성경을 보급하는 그래서 중국으로 와갖고 중국 지부의 총무예요. 총무로 있는데 어떤 일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해줬는데 이 그 산동 지역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들의 90%가 거의 산둥의 사람이래잖아요. 가깝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제 산둥 지부에 이렇게 있으면서 피난 온 조선의 천주교도를 만나요. 19세기에는 천주교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을 때거든요. 그 당쟁의 그것으로 이제 이용당한 거죠. 말하자면 이용하는 거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주교도라는 것을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 근데 천주교들이 2명 피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알렉산더가 정말 조선에서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조선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야.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중국 선교에 아주 환멸을 느껴서 난 더 이상 선교 일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아니고 조선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준 게 이 알렉산더 윌리엄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그 한국을 이렇게 오는데 누군가 길잡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토마스는 알렉산더한테 그 지금 저 조선 땅 바로 그 산둥에서 보이죠. 그 서해에서 맑으면은 보일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가슴에 뜨거워지고 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난 선교사로 있지 않겠다. 이랬던 토마스가 새로운 사명을 갖고 그러면 내가 그 안내를 맡아서 가서 나는 거기다가 이제 선교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그다시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배를 타고 그런 식으로 조선에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저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잘못이 아니고 과잉으로 대응하고 포를 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배가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불을 질름을 받고 또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칼로 살육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이제 칼에 맞아서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갖고 왔던 성경 3권을 막 구경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최치량이라는 소년한테 그거를 주고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그 평양의 그 관료인 박영식이라는 그 어른한테 이걸 주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뭐 글이 막 써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네 집에다가 도배를 하는 거야. 도배를 막 했어요. 도배를 했는데 그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충권이라는 관리였어요. 근데 박충권의 조카가 이 박영식 집에 와서 그 글을 막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숭실대학을 나와갖고 선교사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말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모르고 한국의 지형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같이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조해주고 나중에 그런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거에도 또 성경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윌리엄스가 자기가 권유를 해서 토마스가 간 거잖아요.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토마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산둥에 이제 영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와 있던 로스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그 토마스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 토마스가 중국에서 너무 환멸을 느껴서 이러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로스의 가슴에 조선에 대한 불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 토마스의 그 죽음, 그 애석한 죽음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데 마침 로스가 산둥에서 어디로 파송당하냐면 만주로 파송당한 거예요. 맥킨타이와 로스가 만주로 파송돼서 거기에 있으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죠. 윌리엄스한테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조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선에서 인삼 상인들이 올 때 그 상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그게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릇만큼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과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은 빨리 주워 갖고 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뉴턴 같은 경우는 저 사과가 왜 하늘로는 안 올라가고 땅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땅 왜 밑으로만 떨어지지? 어차피 떨어지려면 위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저 사과는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지구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힘.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잼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왜 쟤는 밑으로만 떨어져 위로 안 가고, 막 이런 거.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왜 밑으로만 떨어지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보인 거죠. 토마스의 얘기를 윌리엄스한테 듣지 않았다면은 이 로스가 중국에서 만주에서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그걸 또 전파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뭐 인삼으로 왔다 갔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토마스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관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 로스는 그 인삼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로스가 이제 의도적으로 백홍준이라는 사람, 나중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의주 청년의 아버지를 나 조선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선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굴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아들들의 친구들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으면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불씨를 탁 던져주면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윌리엄스가 토마스한테 불씨를 탁 던져주고, 그 토마스는 죽었는데 그 죽음이 또 불씨를 던진 거죠. 죽음이 또 불씨를 던진 거예요. 윌리엄스에 의해서 불씨를 던져져서 로스가 조선인이 보이면서 한글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87년에 신약이 완전히 번역됐어요.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온 게 85년인데 그 2년 뒤에 번역됐고, 그 전에 뭐 누가복음 맨 처음에 번역된 거, 누가복음은 82년에 번역됐으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뭐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워밍업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왔더니 교회도 있다 그러지, 믿는 사람도 있지, 성경도 번역됐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일본에서도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 말하자면 신사유람단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다른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문물을 갖다가, 요새는 뭐 그런 형태는 아니지, 뭐 엑스포 뭐 이런 걸로 요새는 글로벌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본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뭐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 간 건데, 그러니까 주 멤버도 아니고 옆에서 조력자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죠. 기독교인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그 성경을 갖다가 그 번역해요. 번역하고 83년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이수정이 일본어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가복음이 그 로스가 번역한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왜 하냐면은 이수정이 일본어를 알고 조선말을 아니까. 근데 만주는 로스가 조선말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제 한문을 갖고 이 의주 청년들과 이러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그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쓱 우리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순교를 시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정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물이 차는 것처럼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그래서 이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갖다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서들을 유입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68년인가에 부숴버린, 지금으로 말하면 아깝죠, 중국과 그 평안북도 사이에 있었던 고려문이라는 동지사 일행들이 다니는 그 문 속에, 그 문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런 책 같은 것들은 검열해서 금서 같은 거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성경을 번번이 이 조선 땅에 유입시키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백홍준이라는 이성화, 백홍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성화는 실패를 했어요. 다 뺏겼어요.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다 뺏겼는데,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성경 참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꿈을 꿨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책이, 꿈에 책이 한 조각 한 조각 한쪽씩 막 찢어지더니 그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이게 뭘까 하다가 무릎을 치죠. 그래갖고 성경을 한쪽씩 다 뜯죠. 다 뜯어서 그거를 끈을 만드는 거예요. 노끈을 만들어서 끈을 묶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책까지 이제 다 그 책을 묶는 걸로 해갖고 아무도 끈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선 땅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공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어요. 우리에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힘들게 우리가 얻으면은 참 그게 소중하게 더 느껴져요. 쉽게 얻으면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닌 거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노끈으로 묶었지만 혹시 마음이 졸이죠. 그리고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쉽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도시가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 갈 때도 연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롭게 전화도 못할 때잖아요. 그래서 형제 언니랑 남동생분이 한국에 없었는데 부탁을 했었어요. 아침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봐라. 연탄 냄새 맡으셨을까 봐. 그런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왔더니 도시가스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오고 나서 한 1년 되니까 이 지역까지 저희 집이 수유리에서 좀 이렇게 좀 구석인가 봐요. 그래갖고 왔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연탄가스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뭐 20년 됐는데도 그게 도시가스를 킬 때마다 끌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너무 여기에 얽혀있는 슬픈 일, 그 연탄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런 거, 그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도시가스로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주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성경이 너무 쉽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오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 그 각오와 희생과 또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뿐이 아니고 그 방향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영혼을 비춰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에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그렇죠?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를 할 때 그것이 정말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책이야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왔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그때 저희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스토리를 갖고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한 해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